10장 26절부터 40절까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아이니 마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굴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가롯과 모압의 신 모수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근권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과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어느 날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보니까 성막은 아직도 텐트예요. 집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궁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그 다윗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음즉 너 아들 너희 내 이름을 위해서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는지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만 먹은 것이지 성전을 짓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중심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너는 짓지 못해. 너는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어. 너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 너가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너 마음 그 마음 있는 것 그것 내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것이 좋다. 그러면서 감동이 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 약속을 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알아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성전 안 지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는 못 지어, 너 아들이지요. 그러나 나 너한테 복 주고 싶어.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내가 너 다윗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 앞에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 이름을 존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고 난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으실 분입니다. 아멘.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뜸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기게 계십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안 지었어요. 자꾸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은 성전 안 지었어요. 수고 안 했어요. 물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많은 재물들을 마련을 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이름을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존귀케 만들어주겠다고 다윗을 막 축복을. 그 아들 솔로몬이 말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절시간에도 말했지만 정말 왕이 되어서 할 일이 많은데 1,000번째 드린 사람.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너무 잘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이거 보는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가는 무렵에 그 태평하던 그 잠잠하던 그렇게 영화와 부귀를 누리던 솔로몬의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닷이 에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대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없던 나라 수리아를 르손이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솔로몬을 공격을 하고 솔로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충성스럽고 그렇게 신실하던 신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을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은 축원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성전을 지었어요. 1,000번째 드린 왕이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의 말년에 이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언제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언제 그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늘 솔로몬 그 통치 태평성대를 이루던 솔로몬 나라의 말년에 사람 막대기들이 일어납니다. 잠잠하던 나라가 갑자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르손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인생의 채찍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나 하나님의 집 짓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 너는 못 지어. 그러나
너 자녀가 지을 거야. 너 아들이 지을 거야. 그 아들이 지우면 나는 그 아들을 내 아들처럼 내가 돌볼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 법도만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면 자자손손 왕들이 끊이지 않고 나라는 더 잘 될 거야. 그러나 그 아들이 만약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가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우상을 숨기고 다른 길로 가면 내가 성전도 허물어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쪼개버릴 것이고 그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미 40년 전에 50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 너 수완이 차서 너 죽고 하나님 내가 다윗 너 몸에서 날 내 씨 다윗 너 뒤에 세워 솔로몬을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솔로몬을 징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축복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지극게도 자신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제 인생의 제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 약속하시고 약속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성전을 짓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너희가 언제든지 내가 준 율례와 말씀과 율례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금오스 신을 따라가고 밀곰을 따라가고 아스타로스를 따라가면 이방의 신들을 따라가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의 나라를 걷어갈 것이고 너희의 삶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을 통해서 징계하겠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많이 만납니다. 원하지 않은 풍랑을 많이 만나죠. 강도를 많이 만납니다. 누가 강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풍랑 가운데 좌절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풍랑은 찾아옵니다. 강도는 찾아옵니다. 강도를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 여러분 아시죠? 풍랑이 그 강도가 누구를 통해서 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동업자를 만나는데 그 동업자가 내 인생을 성득제 뒤집어놓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 삶에 행복을 줘야 되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풍랑이 돼요. 사람의 매가 됩니다. 인생의 채찍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 때 솔로몬을 보고 사람의 매를 보내고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너 말씀에 신실하고 내가 준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너의 자손, 너의 나라는 계속해서 영화롭고 풍기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내 계명을 어기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율례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가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너가 내 영광, 내 이름이 있는 교회를 지었을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너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을 통해서 징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어요.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나 너희 자손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 다른 신을 숨기고 그걸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땀이 나죠? 무척 더우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침 10시에 해가 뜨게 있다가 저녁에는 3시에 해가 지게 만들고 1월달에 갑자기 섭씨 30도가 되게 했다가 12월달에 갑자기 더운 바람이 몰아오고 여름에 갑자기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처럼 아침 변하고 저녁 변하고 우리 마음처럼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잘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힘든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변죽이 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이해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다른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고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의 약속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인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신들을 쫓아갑니다. 아스다로 신을 쫓아가고 밀곰 신을 쫓아가고 금오수 신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압의 암몬의 그 우상들을 하나님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금오수 세상의 몰록 세상의 아스다로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진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까지든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언제나 무궁하게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그 신실했던 그 충성스러웠던 여로보암이 대적을 하는 솔로몬 나라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태평성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 은을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솔로몬하고 백향목을 거리에 뽕나무같이 수도 없이 심었던 그 솔로몬의 영화로운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문제가 이만큼도 없었어요. 정말 평안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나라에 어느 날 우연히 풍랑이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관계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곁길로 가는 솔로몬을 향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 오늘 여로보암이 그 난이 일으켰는데 여로보암이 반란하기 전에 이미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40년, 50년 전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정복한 곳이 어디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40년 50년 전에 에돔 나라가 어디게 됐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제대를 주되 온 에돔의 수제대를 주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겠다. 다윗이 왕이 돼서 첫 번째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다윗이 나가서 첫 번째 점령한 나라가 에돔이라니까요. 에돔은 이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40년 50년 전에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하닷이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애굽의 에돔이 이때 나라가 무너질 때 하닷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그때 어른들 몇 명하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갔습니다. 망명. 애굽의 나라에 망명을 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이 하닷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세월이 지났죠. 그 하닷을 누구와 결혼을 시키느냐 하면 왕비인 다브네스의 동생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망명으로 온 다른 나라 사람인 하닷을 자기 동서로 삼고 그 자기 왕비의 여동생하고 하닷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그누밧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들이 너무도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궁에서 자기 아들처럼 그누밧의 이모부가 되죠. 애굽의 왕이 된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왕자같이 자기 조카를 키우는 거예요. 하닷의 아들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닷은 망명으로 왔지만은 바로의 왕에 너무 들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하닷에게 모든 특권을 부여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제공을 합니다. 이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기 좋게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하닷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자기 앙비의 동생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 아들을 왕자가 지키고는 이 하닷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나 에돔으로 좀 보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나라 무너진 지 40년, 50년 됐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무너져버린 그 에돔으로 하닷이 돌아가겠대요. 가서 독립군을 만들고 광복군 만들어서 솔로몬하고 전쟁을 해서 무너져버린, 빼앗겨버린 그 에돔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하닷이라고 하면 이미 40년, 50년 전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옛날의 그 나라의 흔적. 근데 40년, 50년이 지났는데 하닷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좋은 환경, 그런 좋은 조건을 살면서 애국 사람보다도 더 혜택을 누리면서 살던 하닷이 어느 날 우연히 마음에 그냥 에돔 나라로 돌아가서 독립운동하고 솔로몬에게서 잃었던 나라를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소바 나라라고 하는 소바 나라가 있는데 소바 하다데셀의 종이었던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반란을, 자기 나라 소바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와서 나라를 하나 세워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구약의 옛날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워가지고 갑자기 또 솔로몬에게 대립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 성경에 나와있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르손과 하닷이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편안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르손이 일어나고 하닷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기획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23절, 하나님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 나라 12지파 쪼개서 10지파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인생의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이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나? 아이, 살다 보니까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처방을 보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의 매를 받고 있습니까? 인생에 채찍질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반드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을 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당할 때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저럴 이유가 없어. 도대체 이런 일을 내가 만날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그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매를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남편이 변합니다. 아내가 변합니다. 그럼 우리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면 우리 남편이 미쳤다.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왜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그렇게 태평성대의 대표 명사인 솔로몬 왕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닷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르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었느냐 하면 솔로몬 왕국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풍랑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내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아내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도움자가 내 못된 상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저 우리는 남 원망을 잘합니다. 저 인간 때문이래. 나라가 좀 시끄러우면 대통령 때문이래. 지역이 도시가 잘 안 되면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은 잘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지를 잘 몰라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어요. 여호와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우상 섬기고 다른 길로 가지 말으라고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이러면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솔로몬이 생각을 해봐야죠. 좀 돌이켜야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간 결과론이지만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런 안타까운 후회 남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걸음을 멈춰야죠.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손에다 지어주듯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기 시킵니다. 너 그 길로 계속하면 안 돼. 안 된다니까. 너 나라 뺏어서 너 심판에 줘.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솔로몬이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부려야 될 고집이 있고 내려놓아야 될 고집이 있다는 것을 분별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잘못된 고집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버려야 될 고집은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버린다. 그건 안 돼요. 목사가 뭔데 저런 소리를 해요? 나는 내 인생만 있고 가치가 있고 내 방식이 있는데 왜 저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한 번쯤은 돌아봐야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길을 계속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그리고 그 왕비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가요. 그 왕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상을 섬기는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 때문에 그 우상을 다 따라갑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2번이나 나타나서 분명히 손에 잡아 지어주듯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안 지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돔에 가서 그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던 하닷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람의 매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그렇게 사이 좋은, 여러분의 그렇게 친한 어떤 누구가 여러분의 인생 채찍으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뺏어서 너 부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데 르호보암은 한 지파밖에 못 찹니다. 유다 지파하고 두 지파. 성경은 한 지파 그러는데 그 한 지파는 유다 지파를 빼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주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빼고 왕 다윗의 지파 아니고는 한 지파밖에 없어.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를 다 가졌어요. 국력이고 인구수고 재력이고 군사력이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하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여러분,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채찍, 인생의 매를 많이 만나가 결국 마지막에 죽으면서 반성문을 썼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는 반성문입니다. 죽기 전에 솔로몬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좋은 음식도 먹고 학식도 금도 은도 군사력도 나라도 다 정복했으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을 다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좋은 세상을 사는 임금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일의 결국이 끝났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솔로몬이 쓴 인생의 반성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헛된 거 쫓아가 나중에 빈 바람밖에 손에 잡은 게 없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이 반성문 쓰고 죽었어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고 하라.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곤고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막대기, 사람의 인생 채찍이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하세요. 아들이 힘들게 하고 딸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세요. 돌아봐야 될 때요. 지금은 돌아봐라. 사람이 돌아봐야 될 때 돌아보지 않으면 계속 그 길을 계속 가면 상처는 더 커지고요.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돌아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러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잘합니다. 탕자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탕자는 진짜 나쁜 아들이에요. 전라도 말로 따라하세요. 싸가지가 없다. 이 아들은 진짜 못된 아들이에요. 진짜 그게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돈 다 잃고 친구 다 잃고 몸 병들고 오갈 데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딱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이국에 와서 이렇게 헐벗고 병들고 친구 떠나고 애롭고 왜 이렇게 됐는지 돌아봤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멈춰서 그 탕자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원인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아버지 집에서 내가 떠나왔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이 아들이 정말 못된 아들이 정말 버리장머리 없는 그 싸가지 없는 아들이 이거를 발견합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꿀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겠다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하고 아버지하고 벌어진 것이 아버지의 집에서 떨어진 것이 내가 가장 큰 실수였구나. 아버지께 돌아가고 이 아들이 가진 모든 문제는 정리되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갔더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 아들이 문제가 되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다 정리가 돼, 다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서로 그래서 그날 다 뺏겼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뭐예요? 약속하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위반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매를 들어서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리로, 풍랑이 있는 자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매, 애매한, 맞을 이유가 없고 맞을 필요도 없는, 맞아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 매와 인생의 채찍질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가시겠습니까?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3분 동안 이것을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의 주의 품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5월 첫째 주 첫째 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었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던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지, 내가 지키지 못했고 내가 그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랑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 징계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길 엉뚱한 길 갈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사람의 매와 맞아서 안 되는 인생의 채찍을 맞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